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날 우리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사랑장이고,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이 묵상을 했던 말씀이며, 또 우리가 결혼 예배, 혼인 예배 때도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이해해 보려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사랑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여전히 사랑에 메말라 있고, 또 우리 자신도 굉장히 사랑에 갈급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도 더 사랑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할 때에 참으로 그러하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이 사랑,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그 심정이 다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는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답을 얻어내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할 만큼 1장부터 꽤 많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엿볼 수가 있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보면,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화려한 교회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상급에 해당하는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그랬고, 그래서 많은 부한 사람들과 또 많은 어떤 그때 당시의 철학과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상한 어떤 그런 지식이 넘쳐나는 이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다 보니 그들 가운데는 상당한 유력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식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 이런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다만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에게는 신앙도 굉장히 특출한 부분이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있어서 뭐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럼 너무나 놀라운 많은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뒷면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도 동시에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듣는 것은 이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다라고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싸우고 있었고, 서로 누가 더 바른 길로 가고 있다, 내가 더 옳은 길이다 이러면서 서로 여러분 그렇게 갈등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여러분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참 신앙적으로 앞서간다고 하는 이 교회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갈등의 역사, 싸움의 역사, 그리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느냐.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그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바로 그것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장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각양각색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각 그 은사들이 어디로부터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다 말씀해 주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은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모든 은사들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에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이 사랑의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터치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은 어떤 말인가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 천상에 있는 존재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천상의 존재들이 쓰는 그 언어들을 사용한다? 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한다? 너무나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저 하늘의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서 저 천상에 이미 가 있는 존재들과 인사하면서 사도 베드로 뭐 그러면서 바울 예수님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듣던 거기에 정말 그룹도 있고 거기에 스랍도 있고 하는데 그 천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천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생명력 없는 시끄러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한 지식의 언어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모든 예의를 다 갖춘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껄끄럽고 시끄러운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언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딘가에서 우리가 발견해낸 특출한 지식의 언어도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고상한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저 천상에 있는 천사들의 언어는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절은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출한 부분이나 어떤 신비한 부분에 매몰되지 말고, 어떤 세상에 있는 이상한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어떤 특출한 어떤 종교적인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의 언어들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진정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는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안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약속을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항상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기에 옮기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매개가 되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부터 회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 없이는 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없이는 이렇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 동안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내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또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13장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후에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4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사랑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음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발견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찬양도 많이 했던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찰을 해보건데, 역시 사랑은 무엇이냐? 역시 사랑은요, 어떤 관념이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보면은요, 우리가 감정이 생길 때에 어떤 피동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럴 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된 결과물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랑은요,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땠든지 관계없이 오히려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품사로 이야기하자면, 품사에는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의 품사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사랑은요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능동사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은요, 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피동적으로 생겨난 결과물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거예요. 참기로 결정했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며. 내 마음이 들끓고요, 불안해지고요, 갈라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누군가가 더 잘 되었다고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왜 나는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잘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부어주기로 한 거니까, 내가 사랑해 주기로 한 그 사랑 받는 자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사랑해 주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에도 계속 눈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다고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의 것을 구하고자 했다면 사랑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자기 사랑이고 자기 연민일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내 감정의 일희일비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바로 이런 사랑으로 하셨거든요. 순간적인 감정에서 그냥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할 때는 막 축복해 주시다가, 우리가 조금 죄악을 저지르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에휴 나도 모르겠다 내치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랑,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 그 머리로만 아는 그런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동사로서 직접적으로 행하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기로 작정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면도 불구하고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랑이 메말라져 있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도 사실 이 사랑이 고갈되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고갈되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이 다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이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래 참고 싶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내고 싶지 않지만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정말로 견디고 또 견디고 싶지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기로 어떻게 이 사랑을 더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지고 있는 문제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내가 부족하고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사랑하기도 멈춘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을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 사랑을 여기까지만 해야지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번 더로 외쳐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뒷뒤에서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참아봐라, 한 번만 더 온유하게 속내지 말고 있어봐라, 한 번만 더 견뎌봐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한 번 더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한 번 더 사랑해보고 한 번 더 견디고 한 번 더 오래 참고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벌써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근력이 생겨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 이전에 참지 못했던 것, 이전에 온유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이제는 능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에서는 이전에는 연약한 체질이었지만 이제 이후로 그 한 번 더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강인한 사랑의 체질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한 번도 해봐야 되겠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고 하기로 작정하기로 한 것이니까 이건 내가 알았어. 근데 여태까지 내가 부족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멈춰버렸었는데 이제는 그 한계 내가 한 번만 더 뚫어보자. 하나만 더 해보고 한 걸음을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이 불의와 싸워보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유통기한 나와 있죠? 예, 사랑의 유통기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높게 생각했던 여러분 그 예언도 그칩니다. 패하게 됩니다. 방언도 때가 되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도 끝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사랑은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 부분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말하는 것 같고 남들이 모르는 것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 되면 다 끝나고 멈춰지지만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 이 모든 것은 멈춰지지만 여전히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분이고 다른 것은 다 끝이지만 이 온전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모든 본질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믿음의
경험에 또 믿음에 살아가는 예수님과의 이 신앙의 그 경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서 비롯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 살면서도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 있는 식구들 때문에 때로는 또 교회 와서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또 내가 맡은 사명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했던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엉뚱한 데서 다시 힘을 찾고자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좀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좀 나을까? 남들이 하는 것 좀 해보면 좀 괜찮아질까? 근데 사실 그런 거 다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잠시 있다가 곧 끝나버려요. 언젠가는 부분적으로 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다 폐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임시 방편은 여러분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해요? 어떤 세상적인 기술, 어떤 다른 교회에서 잘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그 절실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보여주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게 바로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절실한 사랑이 우리가 더 이상 잘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미온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귀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사랑 안 해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모습이 여러분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느끼고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자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더 깊고 간절한 정말로 절실한 그 사랑 가운데 놓여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절실한 그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신앙의 다른 모습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이전에 그 사랑 없이 사랑이 메말라지고 사랑이 강팍해졌을 때는 아유 그러면서 저 화상들 이럴 때 우리들 중에는 화상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다시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내가 그들에게 사랑 부어주기를 기뻐했고,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았었고, 내가 나의 재물을 들여서 그들에게 뭔가 더 잘해주고 싶었던 것이 기꺼이 되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니까 주님의 사랑 회복되어지고 형제들을 바라보는 사랑. 어느 날 거울 앞에 서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눈빛 가운데 이 사랑의 눈빛이 있었을 때 그 총명하고 그 맑았던 그 눈빛 있지 않습니까? 이 눈빛이 왜 없어졌지? 왜 내가 이 눈빛을 잃어버리며 살았지? 아마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을 회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온전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에 그 사랑 회복하셔서 이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